할렐루야. 이렇게 6월 달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 중복이 되버립니다. 이런 시기에 또 날이 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서울은 비가 왔는데 이곳은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오면서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적게 오고 많이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와서 들어야 될 사람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 그대로 문열이에요. 저기 충청도 사투리로 문열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장남은 문열이라고 그러죠. 네, 저는 문열이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 그리고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예수님입니다. 현재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줄여서 현재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모했는데 말 그대로 문제는 무엇이냐? 왜 마르다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써 우리가 밝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딱 직면을 하게 되면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누구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세례 받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직분 받은 것도, 심지어는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입니다, 강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딱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물 그냥 왕창 내려주셔갖고 사람들이 못 오게 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원망이나 불평의 모습이 거침없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강하기 때문이야. 자기 중심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내 중심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제 이제 인적 중에서 한 분이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끊기 오래돼서 그분이 제가 이제 나이 20살 때 교회에 한참 열심을 내었고 그랬을 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피 웃으시면서 야 저기 봐봐 저기 책꽂이를 이렇게 봤더니만은 거기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은 원래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제사 꼬박꼬박 챙기고 날짜 되면은 그 숙모님도 꼬박꼬박 절에 올라가시는 그런 분이고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의 심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도 가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사적인 그런 분들이죠. 문제는 본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집에 성경책이 떡붙여 있어서 이게 무슨 천지개벽할 일인가 했더니 성경책을 말 그대로 법전의 하나로 다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법전. 자, 성경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편지.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문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기 때문에 법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도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믿지 않는 그 집에 성경이 꽂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 성경은 법이다 이거예요. 그냥 몇 천 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법이다. 그 법을 공부해야만이 내가 공부하는 법과 연결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어디가 자기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켜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당연히.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형님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쭉쭉쭉 십계명을 비롯해서 뭐 몇백 가지를 쭉 썼고 써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달달달달 외운다더라 어쩐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간다 하면은 원망불평의 모습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 참나 이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 원장님이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역시 우리 원장님은 이거야 이름이. 왜냐하면은 어저께 밤중에 이렇게 그 차에서 내리시다가 이 발을 헛디뎌가지고선 좀 넘어지셔가지고선 발을 좀 이렇게 지금 다치신 상황에 있어요. 내일 이제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어저께 열심히 찬양 콘서트 잘하고서는 은혜 잘 받았는데 이게 뭐람? 또 당장 내일부터 또 불꽃성에 해야 되는데 왜 내 몸이 불편하게? 이게 정상이에요. 네. 어떤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얼굴을 멀쩡하게 해주셨다고.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저 고운 얼굴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누가 제일 마음 아플까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지만 아래에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 얼굴을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얼굴 안 다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발 아프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감사가 이렇게 탁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오늘 마르다가 투덜투덜 거리는 모습이 내 생활 속에서 마르다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마르다랑 별 차이 없지. 이런 비뚤어진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지혜로운 신앙의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마르다의 모습이 내 열심, 내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뭐 큰 대형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 실황을 딱 하니 TV 중계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MBC 그쪽을 통해서 나갔었고 또 서울에서도 뭐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이제 있으니까 지역에 따른 지교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단이 아닌 타교단에서 얼마나 그냥 막 죄송합니다. 구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전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예, 직접 가서 예배 드리기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도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꼭 굳이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당회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멀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직접 교회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직접 오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책망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오바가 될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하면 성령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될 터인데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참 특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다가 정말 아주 열심이었지만 그런데 이 마르다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 2번여에 걸친 지적을 받고 세 번째는 바뀔 수 있었느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과거의 제한을 두는 모습. 어디에 제한을 둬요? 과거의 제한을 두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21절 첫 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내 오라버니가 몸이 몹시 아프니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다른 사역을 하시느라 바빴어요. 거기에 다 맞춰서 그 사역을 하시고 즉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오게 되니까 마르다의 바람과는 다르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오라버니인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한테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십니까? 이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만이 오늘 오셔야만이 지금 계셔야만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얘기랑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의 일을 자꾸 원망식으로 예수님한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능력이 좀 출중한 의원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원의 개념입니까? 창조주의 개념입니까?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12영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일개 사단 병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개 사단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한 천사만 있어도 엄청난데 사단 병력의 천사들이 쫙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남아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입장인데 사람이 자꾸만
자기의 생각으로 어디에 제한을 둬요? 과거에 제한을 둬요. 과거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 주여 나는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천지를 만드시고 시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들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자꾸만 과거에다가 초점을 두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미련한 얘기입니다. 원망하면 뭐 할 거예요? 불평하면 뭐 할 거예요? 그 과거의 모습이 내게 해답을 줍니까?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답이 나옵니까? 물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눈물은 나오겠죠. 내가 살아가는 내 오라비가 가슴이 혈족이 갔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존재다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직면하면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만 한다고 이 감기가 낫습니까? 아니요. 약방에 가서 감기약을 먹든가 아니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든가 그게 훨씬 빨라요. 물론 믿음이 출중하시다는 분들은 나는 병원 안 가! 그러고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보편적인 걸로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기적을 요구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으니 제가 이제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니까 너희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면 던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봬도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갖고 온 산이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을 향하여 북한산아 인천 앞바다로 빠질지어다.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난 뭐야? 난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얘기야 뭐야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믿음 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북한산이 꿈쩍도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시더래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북한산은 바다에 빠져서 뭐 하려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은 기적이 행해지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네 믿음 좋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니? 저는 이제 우스개 말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뜨끔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평신도 때 저는 말 그대로 제게 있어서 평신도 때 저는 기껏 갖고 있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 하나밖에 없는데 뭐 방언을 내가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한다. 어떤 분들은 막 병도 고친다. 부럽기가 한량이 없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교회에 제가 가서 철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 누가 귀신이 들었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뭐 축사은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뭐 목사님
권사님, 믿음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톡톡톡 저한테 그러지만 당신이 가서 쫓아내래요. 말도 안 돼.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난 못 가요, 못 가. 왜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 상황에 갔다가 오히려 귀신이 야, 니나 똑바로 해 임마. 그러면은 할 말 없잖아요. 예, 오히려 그냥 이거는 내 망신을 주지 하나님 망신 줄 수 있으니까 왜 웃자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단순해가지고 하라면 해요.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리더니 팍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먹히네. 다시 물러가라. 근데 확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아예 뿌리를 뽑자.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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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완전히 빠져나가더라고요.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내 과거의 모습, 내 지금의 모습만 연연하면은 제한을 둔다. 네. 나는 과거에 한 번도 귀신을 내쫓은 적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꾸 과거의 모습, 내 모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돼. 특히 은사를 거부하시는 어떤 분들의 모습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나 했던 것이지 뭐 아무나 하냐? 아무나는 못하죠.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은사를 너 받아. 그러면 그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가만히 땅에다 묻어두면 한 달란트 받은 짝 나는 거니까 열심히 나가서 이자를 남겨야죠. 할렐루야. 교회를 살려야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의 제한을 두는 그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미래로 넘기는 제한의 모습도 있습니다. 미래로 넘겨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그래도 마르다가 주워 들은 건 많아요. 왜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 안 하고 주워 들은 거라고 제가 폄하해서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차이입니다. 이게. 아나이다. 알면 어쩌라고. 그게 믿음으로 와서 내게 돼야죠. 내게. 그런데 이 마르다가 또 이르는 이 말.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면 자기 오라비는 마지막 날 부활 때까지 절대 안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로 어느 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나도 그렇고 누구나 죽은 미래에 부활의 때가 오면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때 되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알아서 그렇게 되겠죠. 되거나 말거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얄팍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요. 당장 짠 하고 뭔가 좀 되면 좋을 텐데.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싱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갈비뼈를 빨리 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게 오는 것이죠.
남 부러운 모습만 보면서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랍니까? 이러다가 그냥 내 혼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거를 또 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질에 내가 빨리 응답 안 해주면 조금 골치가 아프겠다 생각하셨는지 제가 몇 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해!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준비가 돼 있대요. 문제는 저라는 거예요.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제한을 두거나 미래로 넘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그런 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딱 주실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줘봤자 헛거라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다이아몬드 딱 박힌 고급 반지를 줘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그 값어치 알겠어요? 반짝반짝하게 이쁜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옆에서 쓰고 와. 야 내가 이 초콜릿 줄게. 이거랑 바꾸자. 아 초콜릿 좋지. 땡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더 기도하고 문제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지금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한테 더 다가서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의 전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창조주의 전능을 모르는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나이다로 끝나는 것은 네, 나와 상관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나이다는 뭐예요? 지금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바다에서 나를 오라 했을 때 내가 발을 딱 바닷물로다가 적시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그냥 후루룩 들어가는 거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미래를 막연하게 미래로만 내가 자꾸만 무엇을 핑계를 대는 모습인지 과거로만 자꾸 핑계를 대는 모습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그냥 잠깐 반짝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하신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다고. 그런데 저는 요즘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미래의 소망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머물러. 이 땅에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6학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학년 후반부터 핸드폰을 딱 보면은 자기 이제 손주 손녀들 사진을 도배를 해놔요. 물론 이쁘죠. 네. 저는 아직 손주 손녀를 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실감은 안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손주 손녀가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손주 손녀를 산재물로 바쳐라면 어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으로다가 받지를 않으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배 주의 종으로 드려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내 손주 손녀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아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언제 어느 때나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 자신의 그 지식 안에다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만 올가매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시겠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가 하면은 내 손주손녀 중요하지만, 그런데 내 손주손녀와 함께 또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지내자,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그렇다고 오늘 휴대폰에 그 손주손녀 사진을 일부러 찍지 마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들어갈 때 더 복 있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는, 그래서 미래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로 인정할 때 기적을 봅니다. 현재로 인정할 때. 요한복음 11장 27절 마지막 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누가 했던 고백이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현실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야, 이 오랩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무덤의 근처로 가신다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올바른 믿음이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면 그거는 복권과 똑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과 똑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을 1등을 맞은 사람들 대다수들이 다 망가졌답니다. 1년 안에 망가집니다. 대부분 마약에 빚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린답니다. 아이, 나는 안 그러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부터 베푸고 나누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 멀쩡히 다녀요. 물론 한 달 정도 휴가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또 1등 맞았으니까 기분 좋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믿는 사람한테 성지순례를 하든가, 아니면 갖고 싶은 거, 좀 사고 싶은 거 몇 가지 살 수도 있고, 예, 맛있는 거 좀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딱 조정을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네, 조정을 하고, 그래, 거저 이렇게 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게 있나 보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망가지질 않아요. 그대로 목수는 목수 일을 하고 있고, 농부는 농사일 그대로 해요. 회사 직원은 회사 그대로 다니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당당 큰 거액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그에게 복권이 정말 말 그대로 복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주여,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마소서. 지금의 내 모습을 갖고 있는 나에게 로또, 미국 같은 경우 슈퍼볼이라고 하나 보죠? 그거 한 번 맞으면 큰일 나요.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전에 이제 방송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들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절대 오해나 마십시오. 흔들어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가 만약에 저 사람 같은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위치가 된다고 하면은 저렇게 안 될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을까요? 자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맨 더 엣지 덜하진 않을걸? 그랬더니 정답이야, 그게. 예. 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걸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빼낼 수 있는 건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오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딱 바로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전능을 아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일단 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과연 지금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현재 예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 것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원했던 그 반은 빌립이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데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가 저 예수님 요거 오병이어 요거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지 머리로만 열심히 계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 분명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저와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저한테 참 잘해주세요. 네.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놀러 가면은 참 그래도 여러 좋은 모습을 많이 해주는데 이분이 좀 복받기를 하는 이렇게 원하는데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 아유, 하는 거예요. 낮잠 주무시는 거예요. 뭐가. 24 제발 좀. 얼마 전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느니 장립집사 명단에 올라갔대요. 할렐루야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골치 아프다고 나 장립. 아유 저 입을 그냥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립집사가 돼야 장로 후보가 되는 건데 예수 믿으면서 장로는 되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굴러 들어오는 걸 발로 걷어차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자리인데 복장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고 자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 현재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항상 인정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뒤늦게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일로 가도 아닌 것 같고 절로 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올바른 길을 찾아야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현재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생활의 모든 범사에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환영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환영하고 나 넘어졌으니까 환영 안 해요? 아니죠.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실 텐데 그러니까 죄심은 돼야 안 돼.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 진짜 다리 하나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성령님 내가 내 손가락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못합니다. 성령님 항상 지켜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 모습이 될 때 이런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과거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런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를 넘겨버리는 이런 것도 아닌 현재 역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역사하시는 성령님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